출애굽기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근거로 성막의 뜰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해 168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강해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새벽 예배 때 했던 출애굽기 강해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라는 제목 부제가 있는 강의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의 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죄악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의 내용, 그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대는 2명 말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수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그 2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어떻게 갈 수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어떤 영을 만들고 또 어떤 말씀을 내가 앞에 모시고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성막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의 내용은 바로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옛날에 그 단위로 읽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규빗, 뭐 받침이 몇 개 막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뜰은 성막 전체를 두르는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 뜰은 남쪽에서 북쪽까지가 45m고요. 동쪽에서 서쪽까지가 25m로 된 긴 직사각형 모양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의 뜰을 외부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해서 노수로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또 은으로 그 갈고리와 가름대를 만들어서 그 기둥 머리를 이렇게 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세마포라는 그 포로 포장해서 둘러쌌습니다. 이 세마포는 애굽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물 재료로 만든 천이고요. 이 제사장 예복을 만들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쌓았던 그 포가 바로 세마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뜰을 통해서 이 성막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 성막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뜰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렸고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린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반대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속죄의 모습을 가지는 곳이 바로 이 성막들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뜰은 세마포에 둘러싸여 쌓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마포에 둘러싸인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먼저 깨달을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저 그냥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살지 않았어. 하지만 좋은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좋은 말씀을 들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어떤 전제가 깔려야 되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성경 그대로 말씀하시겠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너가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니 그러면 너는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의 의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그 속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모습을 나타내시고 승천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이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 그것은 바로 성막의 뜰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의 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별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세상 땅을 밟았던 그 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땅을 밟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고 있었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규례를 우리가 명령으로 받은 것처럼 내가 세상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5절에 보면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라는 존재는 바로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영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아인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이지요.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게 그 지혜가 그 잘못된 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자아가 생긴 것입니다. 그 자아로 인해서 내가 휘둘리고 그 자아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마귀의 시험이 와도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때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어려움이 나타날 때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자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아를 꼬꾸라뜨리고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만 바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다시 성립이 되었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이제 내가 나의 자아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영혼을 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